시카고 펑스 시간입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물상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억으로 그 물상 선생님이 참 무섭다 그렇게 늘 생각했던 분인데 매질을 자주 하고 뭐 아이들을 닥치고 야단하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로부터 그래도 두어 가지 기억이 남는 선생님입니다. 첫째로는 물상 시간에 물리적 변화가 무엇이고 화학적 변화는 무엇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그러면서 교탁에서 종이를 태우면서 이것은 화학적 변화다. 뭐 이런 거를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셔서 그 양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냐고 죽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산 선생님이 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을까? 이런 것도 모를 때였지요. 변화는 바꾼다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것. 말하자면 물리적 변화가 있는 거 하면은 그것은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외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 변화 대신에 화학적 변화는 그 성질이 바뀌는 것이죠. 가령 수증기가 열을 가하면은 물이 됩니다. 물이 다시 또 더 차가워지면은 얼음이 됩니다. 얼음에 다시 물을 온기를 더하면은 물이 되고, 물을 더 계속 끼우면은 수증기가 되는, 이 모든 것은 한 성질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 변화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 변화지 성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H2O 그 성품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신에 화학적 변화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바뀌지는 겁니다. 나무를 태워서 재가 되었다. 그건 물리적 수준이 아니고 화학적 변화. 왜냐하면 나무로 있던 원소와 태워서 재가 되는 원소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건 다른 것이니까 화학적 변화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성품도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그런 변화보다는 아무래도 성품의 변화가 더 중요하겠지요. 저는 어릴 때 참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오락 시간에 지적해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면은 내가 지적당할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저 숨이 들렁들렁 하면서 쿵쾅쿵쾅 하면서 벌써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품이 나중에 이 성품을 가지고 목사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여름 방학을 맞으면서 한 40여일간을 무전여행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도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대도 시험을 치러가면서 자원 입당한 것이 해병대입니다. 살벌한 분위기에서 내 성품이 바뀌어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간 복무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이 있습니다. 지 성질 어디 가노? 하나도 안 바뀌었대. 실망스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부적인 것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것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화학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망나니질을 하고 아주 참 개차반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개과 친선해서 새 사람 되졌다. 이게 물리적 변화입니까? 화학적 변화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마음이 안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물리적 변화죠. 근데 사실은 이건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 변화도 아니라 윤리적 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0절에는 나무는 소망이 나니 이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가지에서 연한 가지가 다시 올라와서 다시 새로워지는데, 인간은 한 번 죽으면은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느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가을을 보십시오. 10월의 가을은 나무잎들이 단풍이 되고 그 단풍은 또 떨어져서 낙엽이 됩니다. 그리고 나목이 됩니다. 그 단풍과 그 낙엽은 또 겨울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나무는 나목이 되었으면 꼭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다음 봄이 되면 다시 움이 트는 이 물리적 변화,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인생이 죽으면 화장을 하고 완전히 저가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땅에 묻고 돌아오는 성품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는 이거는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화학적 변화도 아니라 존재적 변화라,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과 사회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제자 훈련 시킬 때에 처음 외워야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된다. 이때의 변화는 물리적, 화학적도 아닙니다. 존재적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걸 영적 변화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끊임없이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건 사도 바울의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 안에 신약 성경에만 164번이 있답니다. 에베소 교회만 30번 있답니다. 즉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게 기독교 핵심 워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물리적 변화도 아니고 또 화학적 변화도 아니고 윤리적 변화도 아니라 존재적 변화, 영적 변화가 된다 그럽니다. 이게 진짜 변화죠. 어느 목사님께서 한 100명도 안 되는 약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좀 했습니다. 목회를 했더니만은 한 2년 만에 500명을 불어났단 말이죠. 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세미나 강사로,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정신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밤에 꿈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고생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거다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우쭐했죠. 목사야, 너는 어떻게 목회를 마치 무슨 정말 하는 일들이 콜라 장사들이 하는 장사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좀 교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코카콜라가 장사하듯이 극적이냐, 참 극성이냐, 그렇게 꾸중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도 100명이 500명 됐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과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느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야. 살이 찌면은 당연히 당뇨병, 심장병, 심한 부작용이 나는 거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변화가 사람 숫자는 500명이 되어가지고 살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니다.
그 성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이후에 영적 훈련을 더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있죠. 누구든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대신에 영적으로 살면은, 영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개가 친선했다, 새 사람 되었다, 윤리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임을 믿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 그 여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했단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이 생활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제자란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수준을 닮아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있는데 수준은 형편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수준은 영 아니죠. 그래서 그 수준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수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 이 가을에 영적 변화에서 존재의 변화로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수준 변화까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된 삶 되십시오.